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 62장은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6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고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이 나가 누굴까?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사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체 분위기를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허물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 시대의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리고 그 영광과 그 빛나는 일들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인간들을 영원한 주님의 교회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6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의 그 의로움이 햇빛같이 빛나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동안은 예루살렘은 황폐화돼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었어. 근데 이제 그 땅을 의로움으로 빛같이 비치는 성이 되게 하겠다는, 공의가 세워지는 성읍,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전에는 바벨론에 전쟁에 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황폐한 성읍이 되었지만 이제 구원의 역사가 횃불같이 일어났어. 그것이 전 세계에 비춰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진정 이제 빛의 나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 땅에 펼쳐지도록 오늘도 쉬지 아니하며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땅에서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도,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부터 우리 뭐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죠? 밤이 오기 전에 얼른 일하자, 이런 분위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온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쓰임 받도록, 그리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먼저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예루살렘의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으로 넘어 2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로움을, 이 예루살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 도성을 이방 나라들도 보게 된다는, 뭇 왕이, 열방의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에도 해당되는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교회의 영광, 그렇죠? 온 지금 지구촌에 교회가 번져가는 이런 모습들, 그것은 뭐 예수님 시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특히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상상도 못했어.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은 찌부러들어 가지고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야. 아니 그 명맥도 유지 못해.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뭐 대왕국 어디 가서 아무도 없어. 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여기 남은 자들은 그저 쓸모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된 도시.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렸고 주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시 세우셔서 온 나라가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한 후에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가 야복강에서 정말 생명을 건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지, 그 베델에서 내가 그 잠자할 때, 눈물 흘리며 잠자할 때 주님이 내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시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위해서. 왜? 지금 에서가 나를 기다리고, 형이 지금 에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 에서는 지금 군대를 길렀고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맞이하러 왔는데 사실은 나를 죽이려는 목적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더 빠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 그래서 뭐 사라를 사레라 그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뀔 때는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어. 우리 이름 어찌 보면, 왜? 아담 후에니까 다 우리에게는 원천적인 죄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름은 성도로 바뀌었어요. 거룩한 성, 거룩한 무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바꿀 것이다. 이제 그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광은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초림 때는 교회가 세워졌고 재림 때는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이제,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젠 예루살렘을 영원히 지킬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아름다운 관, 왕관, 이건 다 귀한 거예요. 왕들이 쓰는 그 왕관은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관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왕관처럼 귀하게, 그 보석이 박혀있는 왕관처럼 내가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 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핵이 없어도 겁내지 않아. 우리는 다 잠자, 잘자.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근데 이제 왜 북한이 강성하고 왜 북한이 핵을 만들고 저렇게 곧 망할 것 같으면서 망하지 않느냐?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좀 편안하면 다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 흔들어 깨우시는 거야. 이제 핵이 있는데 잠잘 수 있냐? 이래서 깨우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게 잘 자. 왜? 하도 이렇게 이제 뭐 단련이 돼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북한을 왜 저렇게 두실까? 세계 속에 통일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다른 나라는 다 독일도 남북이 다 통일됐어. 근데 대한민국만 유독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계의 열방의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는, 어찌 보면 복음의 횃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참 남겨두시고 지금도 이렇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떤 긴장감을 갖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손에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을 붙드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에 있다는 거예요. 자,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사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어요. 그렇죠? 버림받았어요. 예루살렘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리셨어요. 왜? 바벨론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셨어. 심판하셨어. 어쩌면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야.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어. 그 예수님이 그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버린 줄 알아. 유대인들이 버리고 제사장들이 버리고 빌라도가 버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37년 동안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아. 다시는 너희는 다 그 세계 열방이 아니 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저렇게 버렸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딸을 버렸어. 근데 이제는 버림받은 자라 부름 받지 않겠다. 다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으니까 황무지가 되었죠. 사람도 살 수 없고 승냥이나 다니는 고양이 새끼나 다니는 들깨나 다니는 그런 황무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라는 뜻은 작은 일본이라고 써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황무지가 아니야.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사랑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나의 기쁨이라고. 근데 이 헵시바라는 것은 이제 결혼과 관계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헵시바라는 말은 원래 헵시바라는 이름은 히스기야 왕의 부인이 이름이 헵시바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떨 때는 이렇게 메시아의 예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의 기쁨이잖아요.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뷸라. 자, 뷸라라는 뜻은 뭘까? 또 여러분 처음 들었죠. 작은 입은 내려가 보면 뭐라 그래 있어요? 결혼한 여자다. 결혼한 여자. 뷸라. 너를 뷸라라 할 것이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슨 관계로 성경은 표현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로 표현해요? 신랑과 신부의.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야. 그 신부는 이 땅에서 신랑이 다시 재림하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돼. 정결한 몸으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서 하나님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아내가 좀 못됐어. 불륜녀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만족을 못해. 그래서 우상들의 그 품에 가서 안겨. 바알의 품에 안기고 말이에요. 몰록신의 품에 안기고. 그러니까 바람난 아내야.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 고멜이라는 여인이 바람이 나서 막 돌아다니는데 가서 또 값을 치르고 또 부인을 데려와. 데려오면 또 집을 나가. 그렇게 바람 피우길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다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가서 너 부인을 또 데리고 와라. 가서 또 남의 집에 팔려갔으니까 또 돈을 치르고 또 데리고 와. 이제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이야.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사랑으로 집 나간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결혼 관계가 폐지됐어. 이혼을 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어. 다시 바벨론 땅에서 데려와서 다시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재혼하신 거야. 그래서 결혼한 여자야. 한번 결혼했던 여자인데 버림을 받았어. 하도 행실이 못 돼가지고 남편이 버렸어. 남편이 보니까 그냥 안 되겠어. 또 불쌍해서 다시 데려와서 같이 살아. 이런 관계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버림받은 여자야. 다시 데려다가 다시 이제 또 살림을 차리셨어. 이 결혼한 여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너를 내가 버린 적 없는 것처럼, 이혼한 경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처음 결혼한 것처럼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5절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제 앞에 설명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거야. 다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황폐했던 그 땅이 다시 곡식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걸 결혼한 부부에는 생산이라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왜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재결혼함으로써 예루살렘이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와서 결혼하는 관계를 갖는 것은 마치 총각이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하나님은 물어야 안 물어요?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서 너희의 모든 과거를 내가 다 해서 새로운 신부를 만난 것처럼 신랑 되신 하나님은 그들을 맞이하겠다.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이것은 이제 내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하나님이 데리고 온 남은 자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취한다는 것은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신혼의 달콤함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전에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전에 죄진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에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러니까 이 대속적인 화해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저 깨끗한 신부로 신랑 되신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 앞에 온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돌아오면 주님은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런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예전에 좀 실수해서 그러면 평생 살면서 싸움만 나면 당신이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래. 아주 그만 좀 얘기해. 그만 좀. 자식들 들어, 손자들 들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드라마에 봐도 그렇고 영화에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한번 바람 피워서 젊을 때, 근데 아내는 화만 나면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 내가 쫓아내는 건데 당신을 내가 받아준 게 잘못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셨고 다
다 용서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자꾸 과거를 들춰내면 안 돼. 그 바보야. 주님이 이 문제 없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걸 문제를 삼을까? 왜?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넘어가 볼까요?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예루살렘이 이제 재건되었어요. 너희 성벽 위에 뭘 세웠어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이라는 역할은 뭐예요? 밤에도 깨어 있어요. 주야로 깨어 있어야 돼. 도둑이 들어오나 적이 쳐들어오나 그걸 살피는 자가 파수꾼이야. 이게 그들은 늘 깨어 있는 자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시대의 어두움의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우리는 알릴 수 있어야 돼. 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지만, 완전한 구원이 선포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깨어서 이 시대를 살피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이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게. 주야로.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노는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뭐 요즘에 이제 교회를 뭐 결혼식장으로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또 전도하기 위해서 문턱을 뭐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야. 교회. 그래서 교회는 문을 열어놔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기도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파수꾼들이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잠들면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바라보는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더 신이 나셔서 더 빨리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자, 7절 말씀이에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예수님이 쉬지 못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워서, 이것은 예루살렘은 교회의 상징,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여기 성령이 임하고 거기 세워진 게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전 세상 열방으로 번져나갔잖아요. 지금도 교회는 세워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니까, 찬송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한다는 건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거기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올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파수꾼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성가 가운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찬양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쉬지 않으셔. 쉬는 건 코로나 걸린 교인들밖에 없어. 코로나인데 쉬어야지. 잘 자고. 근데 지금이 바로 깨어있을 때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있는 종들을 가장 기뻐하셔. 깨어있는 종들을 가장 사랑하셔. 오죽해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른 곳으로 만들지만 이것을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라. 장사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뭐 교회는 오늘도 장사해 그래도. 근데 명절 되면 또 뭘 팔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팔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여신도에서 뭐 팔아요? 여신도 여선교회에서 떡 팔지.
우리도 좀 떡을 팔까? 만두도 좀 팔고 다 빚어가지고 만두 팔고 떡 팔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거 하나 사가. 사가야지. 난 작년에 사니까 맛이 있더라고. 또 더 사가고. 그 여선교회 또 회비를 만들어 가지고 또 뭐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떡 파느라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서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라. 기도. 기도하는 걸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떡 팔아 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주님은 돈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뭐 돈이 필요해요, 주님이? 그 11조 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지, 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지 그거를 시험하는 것이 11조고 헌금이고, 내 거 아닌 거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야, 감사함으로. 주님이 무슨 돈이 없어요? 모든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이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서 하필이면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그렇죠? 참 그 표현이 재미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이고 온 우주의 회복. 온 우주의 회복을 지금도 피조물들도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온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지금 사실 우리가 공해 때문에 자연도 신음하잖아요. 강들도 신음하고 다 썩어 비늘어져 가고 폐수를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수만 마리가 죽어나가고 자연이 신음하는 거예요. 이 식물들도 잘 못 자라. 식물들도 공기가 탁해고 하도 산소가 많이 배출되고 이래서.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구원은 다 종말적으로 중국적인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이 62장인데 어제보다는 오늘 훨씬 많이 나오셨네. 이렇게 기도하는 사명을 다 가지신 분들 같아. 그래서 올 새해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은 다 주기를 맞춰서 또 월요일은 나가고 또 화요일은 쉬고 또 수요일 나가고 목요일 쉬고 다 이렇게 몸에 또 체중을 다 하지만은 한번 새해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새벽을 드리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해요. 오늘도 기도의 사역자로 우뚝 서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며 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